샬롬. 오늘은 신약의 파노라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강 400년 침묵기의 정치 세력 그리고 왜 사복음서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실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400년 침묵기를 함께 보고 있죠. 400년 침묵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실제로 성취하신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들을 성취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400년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셨지만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은 이 400년 침묵기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바벨론이 멸망되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난 헬라가 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대륙을 통일하면서 언어를 통일하고 이 언어를 통하여서 성경이 번역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잘 닦여진 도로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시간이 이 400년 침묵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400년 침묵기 안에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나라든 어느 시대든 권력층이 있고 또 그 권력층에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외세가 침략을 해왔던 혹은 왕조가 그대로 평화 가운데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던 간에 항상 권력의 중심층이 있고 그 반대파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권력층을 우리가 여당이라고 부르고 보통,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야당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지도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알렉산더가 통일한 그리스 제국에 대한 이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헬라 제국이라고도 하죠. 이 헬라 제국이 어디까지 뻗쳐나갔느냐? 인도까지 이렇게 쭉 뻗쳐나가서 대륙을 정복을 했죠. 원래는 이 알렉산더가 인도를 넘어서 중국까지도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중국까지 정복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나라까지도 알렉산더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인도를 넘어서 중국까지 정복을 하려고 했지만 인도에서 중간에 회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너무나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병사들이 이제 전쟁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향수병이 너무나 심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군대를 돌이켜서 회군을 결정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군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쯤 왔을 때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신하를 통해서 독사를 당했다든지 어떤 병을 통해서 갑자기 죽게 되었다든지,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사인이 뭐가 정확한 사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렉산더가 수많은 정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정복한 제국들을 다스릴 수 있는 후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계략들로 인해서 그 후사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이 큰 제국들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죠. 이제 카산드로스 지배의 지역과 셀류코스 지역의 지배 지역, 그리고 리시마코스 지역의 지배 지역,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네 왕조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다 힘이 약해지고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만 두 왕조가 남아서 15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0년의 긴 전쟁 속에서 누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느냐? 자, 프톨레미 왕조의 이 녹색 부분,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의 이 붉은색 부분의 접전지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150년의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톨레미 왕조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관대하게 이렇게 온정을 베풀고 관심이 아주 많아서 70인여 개의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관대한 정책을 펼쳤지만 나중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순환과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안티오쿠스 4세가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내가 신이다 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이제 히브리인을 모욕하고 멸시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놓는가 하면 또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돼지의 피를 막 성전에 뿌리는 이런 성전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안티오쿠스 4세의 반기를 들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많은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 하시몬 왕조가 민족의 왕족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제국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대감 속에서도 하시몬 왕조가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 원래 이 제사장 출신인 왕이 되면서 왕과 제사장직을 두 가지의 권력을 다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모두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반대하는 세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반대 세력이 누구냐면 원래 안티오쿠스 4세 때부터 하시몬 왕조와 함께 이 게릴라 전쟁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시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시드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생활하면서 그 광야의 지리를 잘 익혀서 게릴라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나라를 되찾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드라는 사람이죠. 하시몬 왕조가 왕권과 제사권을 함께 가지려고 하자 그런데 이 하시드 사람들이 반대 세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세력 중에 하나인 바로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하시드라는 유대인 경건주의자들 안에서도 특별하게 하시몬 왕조의 그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일어난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하시몬 왕조에 최측근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또 함께 동일하게 같이 등장하는 세력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하시몬 왕조에 붙어서 권력을 누리는 귀족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인데 하시몬 왕조와 이 사두개인들의 권력에 대해서 반대하며 결코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자가 왕과 제사장의 이 역할을 겸임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귀족층은 되지 못했지만 중간 계층으로서 내려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층의 귀족층으로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두개파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을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사두개인은 원래 의로운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도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죠. 이들은 하시몬 왕조에 붙어 있다 보니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고
성전도 장악해서 성전세 그리고 제사의 제물을 사고 파는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이 모든 일들에 가장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과 함께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재물을 사고 파는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환전하는 모습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꾸짖으신 사람들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사두개인이 머리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한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거죠. 이들은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뭘 인정하지 않느냐? 천사, 악령,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들의 그림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발을 앞으로 크게 내세우고 있죠. 발이세인. 이제 외우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구별된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는 천사와 악령, 부활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자이면서 또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힘써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라는 이런 비판을 또한 받게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서 어긋난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율법에서 어긋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이 율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면 이게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뒤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양면의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큰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야당과 여당으로서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시몬 왕조를 통해서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다툼 가운데 외세의 힘을 빌려오게 되고 결국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해결되지 않는 이 다툼을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끌어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 두 정치 세력이 어디냐?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00년 침묵기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이 두 정치 세력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몬 왕조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로마에서 또 중요 인물들이 또 로마의 통치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하시몬 왕조에 붙어서 권력을 누리면서 자신의 유익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로마의 최측근으로 붙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정치적인 세력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누린 집단입니다. 로마에 바쳐야 하는 기본적으로 걷어들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린 사람이죠.
심지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불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거죠.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일제의 편에 붙어서 또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앞장서서 한국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앞잡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리들이 그런 일제시대의 앞잡이들, 매국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세력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시칼이라는 짧은 단검을 들고 다니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열심당을 또 시카리우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유익과 세력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세력의 가장 위에 있는 세력이 있는데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사실 헬라 시대에 생긴 단체는 아닙니다. 사네드린 공회, 사네드린이라고도 하고 공의회라고도 불리우는 세력인데요. 이들은 국회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성향의 성격을 지닌 집단입니다. 민사나 형사의 최고 판결 기관이에요. 유대인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서기관도 들어있고 사두개인도 들어있고 바리새인도 들어있습니다.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최고의 법정 결정을 하는 의결 기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네드린과 반대 세력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이제 또 다른 그룹으로는 서기관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있었던 집단인데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맡아왔던 집단입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복원되고 보존되고 또 문서화하는 일을 이렇게 감당을 했던 집단이죠. 서기관은 이렇게 뭐 사내들인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은 집단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고 서기관이라는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들인에 고용되면 사내들인 소속 서기관이라는 직책이고요. 성전에 고용이 되면 성전 소속의 서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즉 다시 말해서 전문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헬라와 이스라엘, 로마의 400년 침묵기를 지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6개의 그룹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6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6개의 주요 세력이 등장하죠. 이 아래 설명을 읽고 그 세력의 이름을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펼쳐보시면서 답이 나오기 전에 몇 개나 쓸 수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전문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서기관이죠. 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민사와 형사적 재판권을 행사하던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기관.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사내들인입니다. 자, 세 번째, 대제사장을 통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배타적인 귀족 그룹.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유대교의 율법적인 전통이라면 세부적인 것까지도 엄격하게 지키는 중간 계층에 속한 유대주의의 거대한 조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네, 그렇죠. 바리새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금 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권모술수, 폭력, 그리고 무력을 행사하는 종교적 토대를 가진 정치 집단.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열심당. 네, 마지막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특권을 가지고 동족에게 과잉의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우던 부유한 유대인.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세리입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정치 집단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쯤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개 말고 성경에 아주 중요한, 또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집단에 속할까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쉽게 감을 잡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쉽게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지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등장한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은 그러면 서기관, 사내들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세리 이런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그 명칭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에세네파라는 단체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몬 왕조가 타락하면서 타락한 권력에 붙은 게 사두개인이고 거기에 반대한 것이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은 권력에 반대는 했지만 민중 가운데에서 중간 계층을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반대하며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광야 속으로 들어간 단체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세례, 금식, 그리고 기도 등의 수도원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중들로부터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은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센의 학파라고 또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두개인이나 중간 계층으로 군림한 바리새인은 민중들 가운데서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매우 백성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추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헬라를 통해서 언어를 준비하셨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에세네 학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는데 그 일이 바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에 대한 회개, 철저한 죄로부터의 분리, 돌이킴, 뉘우침으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런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길을 닦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닦아 나갈 때에 파인 것은 메우고, 높아진 것은 낮추고, 깎아서 낮추고, 굽어 있는 것은 펴서 곧게 하고, 험하게 깔려 있는 것들은 다 갈아엎어서 걷어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메워지도록, 높아진 교만이 낮아지도록,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굽은 것들이 곧아지도록, 마음의 모든 쓴뿌리들이 걷어지도록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세례를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사함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세례가 필요했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리, 열심당, 사내들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해석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림을 보시면 성전이 있고,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돈을 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율법서를 들고 있는 이 제사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서를 들고 있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이 어떻습니까? 흘겨보면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과거, 뒤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제사, 율법들을 살펴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은 매우 좋은 모습이지만,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되찾고 그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이 6개의 유대 정치 세력의 사람들은 이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로마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인의 집단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제 로마인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도로를 닦아 나가고 또 건물을 건축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정복을 통하여서 로마인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노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이 군사력을 통해서 강대해졌지만 그 구성의 대부분은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귀족들은 이제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누릴 쾌락에, 향락에 집중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향락을 되게 중요시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삶에. 반대로 노예들은 어떻게 하면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마는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특징이고, 히브리 사람들 또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성격이 함께 녹아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이 그 당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스림을 받긴 했지만, 알렉산더가 다스린 헬라 이후로는 세계의 사고방식이 모두 헬라적인 방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논리로 판단하고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수사법,
어법이 되게 중요시된, 화법이 되게 중요시된 시대였다는 거죠. 즉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 나아가는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문화의 흐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헬라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문화는 고스란히 남아서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적인 시대의 사고방식과 문화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고 세련되고 말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와, 저 사람 되게 세련되고 멋있다라고 여기게 되죠. 이런 사고방식이 그런 기준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2000년이 넘게 이 헬라의 사고방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와서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 시대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높은 것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곧게 하는 회개의 선포, 이 회개의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이렇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현재의 삶 속에서 모든 향락과 부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들, 그리고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중심으로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회개, 세례를 받고 삶을 돌이킨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헬라인은 그 시각의 초점이 과거에 있고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우선시되었고 그들은 전통적인 것을 지키는 데에 목표를 두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위는 율법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현재 시각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의지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의지적인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닦고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 이것이 아주 우선순위에 있었고요. 목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황제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헬라인들은 미래지향적이고 매우 지성적인 사람들이었고 교육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양 있는 삶에 목표를 두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성화의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길을 인도하시는, 견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목표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의 목표를 두었고 로마인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헬라인은 교양 있는 문화적인 삶의 목적을 두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위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게 될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복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려온 히브리인들에게 마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인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완전한 인간상을 추구하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누가가 이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왜 사복음서로 존재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똑같은 내용들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좀 다른 시각들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 복음은 하나인데 왜 복음이 4개로 나누어져 기록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늘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내가 교육받은 대로 그렇게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에서 누구도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배워서 그나마 내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사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대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과 문화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들을 대상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시각에서 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신구약 중간사, 즉 이 400년 침묵기를 거치며 신약 시대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부한 이 400년 침묵기를 간단한 몇 가지의 단어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몇 년? 뭐죠? 그렇죠. 400년 침묵. 이 시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예,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열강들을 통해서. 자, 첫 번째 어디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언어를 준비하셨고, 자, 그 다음 생각나시겠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소망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치 세력입니다. 자, 정치 세력을 한번 보시면, 자, 6개의 정치 세력. 첫 번째 사내들인과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마지막으로 세리와 열심당.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소개하고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듣는 각 대상들을 위하여서 왜 몇 가지의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죠? 4가지의 4시각으로 무엇을? 하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 침묵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를 한번 보시면 말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말라기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누구의 질문이냐?
바로 사람들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런 질문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400년 침묵기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400년 침묵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배은망덕한 질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을 닫아버리시고 삐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버리셔서 400년 침묵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들에게 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전해줄 것인가를 계속해서 준비하신 시기가 400년 침묵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400년 침묵기가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400년 침묵의 시기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그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은 대속물로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답, 단 한마디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힘든 일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진로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성장의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400년의 시간을 준비하셨는가? 아니 이 400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물론 우리의 매 순간마다 닥쳐오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곤란한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눈앞에 주어진 현재의 상황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고난의 상황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 굽어진 것, 높아진 것, 험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평탄하게 해 주시옵소서, 곧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미 완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